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이 평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신앙의 연조가 좀 얕거나 믿음이 또 견고하지 않거나 그렇게밖에 사실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일, 죄악으로 일어나는 일도 섭리이고, 선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그것도 섭리예요. 예기치 못했는데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쉽게 얘기한다? 깊이가 없다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섭리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섭리를 해간다면, 도돌이표. 왜 대적이 왜 안 없어지냐?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대적이 없어져야 되고, 항상 편안한, 평탄한 길로 이렇게 가야 되고, 전쟁도 없고, 막 하나님이 힘주고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면은 지치지도 안 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섭리라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얼마나 향하였느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나 100%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기울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아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생사, 화복, 길흉, 성패 이것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관이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살려야 될 사람 살리고 죽어야 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전에 그런 우스갯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엿은 누가 더 큰 엿을 갖느냐, 누가 작은 엿을 갖느냐, 그 엿제의 마음이라고. 시골에 요즘은 그런 엿을 거의 안 파는데, 판에 이렇게 구루마 이렇게 하면서 널찍한 판에, 제가 오래 산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그 구루마 리어카에 끌고 다녀요. 막 가위를 진짜 넓적한, 손바닥처럼 넓적한 이런 가위를 막 철컹철컹 하면서 고무신이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막 개밥그릇이고 할머니 고무신이고 다 갖다 줘가지고 엿을 갖다 주면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손바닥만 한 걸 해서 이 가위로 탁 친 다음에 탁 이렇게 그러면 한 손바닥 반만하게 톡 떨어져 나와요. 근데 제 친구 제철이는 맨날 내게 크대. 제가 보기에는 짙게 큰데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엿을 치는 건 누가 마음대로냐? 엿쟁이 마음대로. 내가 큰 거 달라고 했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고무신 그 한 짝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유익하니까 그걸 엿을 쳐주는 거예요. 어디 구멍 나서 써먹도 못하는 냄비 밥그릇을 갖다 주는데 엿을 쳐주는 것도 은혜지. 우린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시끄럽게 해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을 거라. 왜? 남한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그 북한이거든요.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이 말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애들이요. 자기 거 뭐 더 갖고 싶으면 땡깡 부리잖아요. 같아요. 관심을 좀 더 갖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싶은데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려고. 뭐 이 땅에서도 복 받으면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으면 더 좋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 예?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막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였는데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아니 이 집 다윗이 하나님 택한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그래요. 블레셋이 전쟁하고 나면 또 와가지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예, 오늘도 전쟁하고 있어. 오늘도 희한한 일이에요. 계속 전쟁이야.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다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전쟁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그와 함께하는 아비새나 이 종들이 뭐라고 해요?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이 등불이시라고, 이제는 나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다윗을 말리잖아요. 참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왜? 항상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요, 사람들 떠납니다. 아이고 참, 저 사람 내가 좀 믿을 만한 줄 알았더니 뭐? 아니 그런 짓을, 아이고 탁탁탁 그러고 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러워요. 다윗 곁에는요, 다윗이 범죄한 걸 알아요.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알아요. 약점이 노출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왜 다윗을 따를까? 다윗에게 충성이 곧 하나님께 충성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의 범죄를 용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윗 곁에는 이러한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범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목사는 보지 마세요. 목사는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를 너무 막 존중하다 보면은 목사도 사람이라 시험 들거든요. 목사 때문에 시험 많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배운 거예요, 또.
제가 모셨던 윤대영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이상하네. 보통 나와서 아이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다 배웅하고 그런데 안 하셔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워낙 큰 목사님이니까. 그랬더니 그도 시험 안 들고 나도 시험 안 들고 물론 거기에 아쉬움이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초기에 반갑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 안녕히 가시라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어 이렇게 한 두세 번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 붙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 누구는 두 번 흔들어 주더라고. 누구는 두 손으로 잡아주더라고. 그 참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분들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대리로 천주교에서 하던 그런 사상이 있더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목사가 그들에게 시험의 대상, 시험의 거리가 아니라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것 보고 시험 드는 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넉넉해서 또 밥을 사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도 칼국수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가 없거나 정말 그 처지가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이 보면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하고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밥 먹어. 이게 또 이런 일들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하고 밥을 안 잡사. 이해가 가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본 다윗의 부하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본 그러한 다른 상황, 현상을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실은 아이고 이쁘다고 멋있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이런 얘기 듣기를 사실 원하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지.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사실은 별로예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호하냐. 약점도 있고 범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끄지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등불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았어. 나는 내가 만족스러워. 이런 날도 들어있겠지만 그런 날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예수님을 이어가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우리의 약점도 있고 우리의 범죄함도 있고 우리 어리석음도 있지만 빛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빛을 가리시지 않으시려고 소금의 맛을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꾸 이걸 잊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닌 일만 다른 데로 신경 쓰면요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도 내 안에 있어. 뭐든지 구해봐. 내가 정욕만 아니면은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 약속을 준 거예요. 니캉 내캉 하나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매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고 뭘 해요?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손주들이 오고 자식들이 왔어요. 어떻게 지냈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러면 뭐 다 내주고 싶어. 뭐 간슬게 다 빼주고 싶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매일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약점도 있고 범죄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감동, 감화, 은혜를 안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만 1도 다른 데로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길,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항상 나를 투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세상의 빛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